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미주 한인교회도 700여 곳이 줄었다고 하네요.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교회를 폐쇄한 것인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자 매주 들어오던 헌금이 줄어들면서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이 바이러스가 비켜가거나 또 거기에서 열외되기는커녕 남들 겪는 거 다 똑같이 겪고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것은 고사하고 한없이 그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의 민낯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종교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이탈하게 된 것도 이 교회가 문을 닫는데 한몫했을 것으로 봅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은 뭐 당장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늘 멀쩡하잖아요. 집안도 멀쩡하고 몸도 별 탈 없죠. 주일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벌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좀 꺼림칙하기는 합니다만 굳이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꼭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교인들의 이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왜 모이는 일에 힘쓰라 라고 했을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일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에클레시아, 즉 교회인 성도가 모여야 하는 이유, 왜 모여야 하는지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도는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죽는 이 육신의 배를 위한 육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생명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만나로서 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은혜의 그 복된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날마다 먹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늘 백성은 말씀을 은혜로 이해하고 그 은혜를 영의 양식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의 위로와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씀을 율법으로 먹을 경우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고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은혜의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 잠깐 짚어볼까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세상 복을 빌어주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입에 맞는 말, 덕담이나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사고를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도,
또 십자가의 진리라고도 하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걸 이제 죄라고 하는데요. 원초적인 죄, 본질적 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된 인생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그 권리를 선물로 받게 된 그 복된 말씀,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이 십자가의 도는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은 하늘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이고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양떼를 맡아서 돌보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 양식을 교인들에게 풍성히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도록 교회로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어야 하기에 마땅히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건져주신 분,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부담이나 억지 또는 타성에 젖은 습관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라면 선물을 받은 자에게서 우러나는 벅찬 기쁨일 것이고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이 교회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단체도 드물 것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요. 취미와 성향, 기질과 생김새 등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또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나 배움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이면 열 사람 모두 제각각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체로서 은혜를 찬송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입술이죠. 이것이 교회로 모이는 두 번째 이유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로 모이는 세 번째 이유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로 연합된 관계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이 땅의 방식인 원인에 따른 그 결과, 즉 인과라고 하는 그 먼지, 그 때가 묻을 수 있겠죠. 또한 먼지가 묻어있는 채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지체 가운데 인과라는 세상의 먼지와 때가 묻어 있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없겠죠. 은혜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상의 인과율이라고 하는 더러운 먼지가 들러붙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고 털어버리기 위해서 성도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세상의 더러운 먼지가 달라붙은 자,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거는 교인들끼리 발 씻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참 얄팍하고 가난한 예의고 해석이죠. 굳이 이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면 씻겨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에 묻은 이 세상의 먼지를 씻어주시는 모범을 보이신 건데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면 이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듯이 서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결한 물을 나눠주고 베풀어 줌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 이거를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살펴보았듯이요 교회는 감성을 팔아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자존심을 챙겨주는 곳이 아닙니다. 또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무대도 아니고요. 동호회, 향후회, 동창회 이런 성격의 모임도 아니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세상과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은혜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은 하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말씀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목사님도 아다시피 이민교회는요. 유학생들이 유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이민생활 정착을 위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뮤니티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성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 또 익숙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또는 운동이나 음악, 기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교회에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외에 세상적인 얘기나 활동은 일체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그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빡빡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목사님, 교회의 성장을 생각을 한다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면 참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영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봤더니요. 김치찌개에는 보일랑말랑하고 짬뽕, 짜장면, 누룽지탕, 팔보채, 순댓국, 곱창전골, 가치구이, 돌솥 비빔밥 이런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손님들이 신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고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처럼 음식점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요란스러운데요. 음식점의 매상은 오르겠죠? 하지만 그게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클럽인지 아니면 김치찌개 음식점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에는요. 교회는 교회인 듯 교회 아닌 커뮤니티, 문화, 교실, 자기 자랑의 무대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고요. 교회다워야 하겠죠. 교회로 모이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교회로 모이는 이유, 그건 알고 모이자라는 겁니다.